하는 의문점이었어요. 부자 중에 유대인이 참 많습니다. 세계 경제의 70%를 쥐락펴락한다, 그런 말이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떨어지려면 이스라엘에 불리한 정책을 내놓으면 반드시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의 배후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이제 돌이 되면 잔치 열어주죠. 돌잔치를 크게 열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갖습니다. 성인식을 갖춰서 이제 어른으로 대우를 해주는데 13살이 되면 그 부모나 친척들이 주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줘요. 성경 말씀. 또 하나는 시계를 준다고 그래요. 시계. 그 시계를 왜 주느냐? 약속을 잘 지키라, 그런 의미로 시계를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형편에 따라서 돈 봉투도 줘요. 경제에 돈을 잘 활용을 하라. 그런데 말씀을 주는 것은 말씀 지키라고 주는 것이고, 시계 주는 것은 약속을 지키라,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저기다 제가 그것을 읽고 의문점이 풀렸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부요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가? 말씀을 지키는 민족이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면서, 저도 곧잘 그런 이야기 했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을 무시하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데, 자, 그들이 어느 정도로 말씀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걸 보면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면 누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버튼을. 옆에 사람 보러 눌러줘라.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그들의 개념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짐부터, 성경은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해가 뜸으로 시작되지만,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이제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요일 낮에 이 전원을 켜놨단 말이에요. 전기불을. 그러면 이제 꺼야 되냐, 자기 전에. 그럼 옆에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웃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이웃을 불러다가 좀 꺼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들은 안식일 날 10km 이상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들의 이제 기준은 이거예요. 솥단지 있는, 밥에 먹는 화덕에서 10km를 이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내일 안식일인데 내가 20km를 가야 해. 할 수 없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되기 전에 솥을 들고 갑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10km 지점에다가 솥을 걸어놔요. 그리고 솥 있는 데까지 가는 건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10km에 가서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비웃고 위선적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는 그들만큼 지키나요? 우리는 그들만큼 말씀 지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힘이 있는 민족이 된 이유, 인구도 우리보다 적고요. 땅덩어리도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그런데 왜 그들이 세계를 휘어잡는 대국이 되었는가? 그거는 다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철저히 준수한 것밖에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법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복은 받습니다.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주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지상의 복은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줍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구원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복을,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칭찬 들어요? 어떤 자식이 칭찬 듣습니까? 부모의 말 잘 듣는 자식이 효자지요.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3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맥주,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절기는 이 구약 성경의 오순절을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맥주절기를 전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 전반기 농사가 마감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이라고 그래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먼저 23장 21절에 보면 이날에 오순절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지요?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도 계승하여 지켜야 해요. 이 정신은 그대로 계승한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6월절입니다. 1, 2, 3, 4, 5, 6이 아니에요. 6월 달에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려줬어요. 애굽의 모든 장남은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축의 장남도 죽였어요. 그러니 애굽의 모든 장남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식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깥 문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넘어가 주겠다.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월담한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맥주절, 감사절기를 지켜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서 23장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 수확을 할 때 나에게 반드시 감사해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장막절을 명령하셨어요. 장막이라는 말은 초막이라는 말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 지내는 동안에 뭘 지고 살았어요? 천막 치고 살았어요. 왜냐?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막을 지었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천막에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번듯하게 짓고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잊지 말아라.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줬던 그 고난의 시간을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3가지의 톱니바퀴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날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 구원, 감사.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돼 진짜냐? 감사해까지 가야 진짜 승리하는 가나안에 도착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직도 풍성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광야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가나안 땅에 안착하여 영적으로 감사의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 감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감사해야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삶이 쉽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타협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물러서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려워도 감사하고 원수가 있어도 사랑하고 대적이 진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자, 이 오순절 맥주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제물의 항목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없다고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의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누룩을 넣은 떡 2덩어리와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몇 마리요? 7마리. 자, 어린 양 먼저 7마리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체 제물,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그랬어요. 19절.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드리는 예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 7마리 첫째, 그 다음에 소가 몇 마리? 수소 1마리, 그 다음에 어린 수소 1마리, 그 다음에 숫양이 4마리입니다. 그리고 숫염소는 1마리. 이걸 한 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아요, 적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막대한 양이죠. 오늘도 이건 벅차요. 소 1마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경제가 오늘 우리보다 훨씬 약했을 텐데, 경제 규모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고요. 요구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셔요. 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말씀할 때에는 어떤 걸 전제로 말씀하셨냐면 다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거야, 그런 뜻이에요. 지금 광야에서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장차 약속의 땅에 가거든 가나안 땅에 가거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게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지를 못해요. 소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바치라. 그렇게 주님이 엄히 명령하셨어요. 왜 어린 양인가? 왜 어린 수소인가? 1년 미만의 양.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제물을 바칠 때 제한을 다합니다. 1년이 안 된 어린 제물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물이 1년이 넘어가면 발정기가 시작이 돼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숫돼지는 냄새가 나서 잘 안 먹잖아요. 돼지가 장성한 숫놈은 아무래도 냄새가 난다. 1년 미만에는 아직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순수하고 향기로워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달아놨어요. 너무 벅차지요.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경제가 부강해지고 살만해졌지만은 그래서 체격이 굉장히 커졌어요, 아이들이. 근데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옛날보다 키가 10cm 이상 컸어요, 평균 키가.
근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나서 누런 코가 그냥 나르는 건 예사였다고, 예사. 그죠? 그래서 학교 입학할 때 수건 달고 갔잖아. 이렇게 수건 달고.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건으로 코를 안 닦아요. 손으로 닦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손목이 번들번들하다고. 키가 막 코팅이 돼가지고. 여기가.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코가 이만큼 내려오다가 절대 입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아슬아슬하게 다시 착 올라가죠. 유난히 코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누런 코를. 그래도 그냥 사는 거예요. 코 풀어버리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주된 일이 내 새끼 이리 와. 그리고 흥해, 흥. 그래서 손에다 흥 해가지고 자기 치마에다 닦아버리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또 나가서 놀고. 요즘에 노란 코 보이면 바로 병원 쫓아가야 돼. 그래 항생 주사 맞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독한 약을 먹는 거죠. 좀만 열만 나면 뭐 집안이 막 뒤집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열 나는 건 을의 일이었어요. 이빨 아프다고 치과도 안 갔어요. 학교에서 이빨 다 뽑았어요. 내 손으로 저도.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빨이 끈덕끈덕하면 뽑아가지고 또 이런 미신을 우리가 철석까지 믿고 있었어. 이걸 지붕에 던져야 까치가 와서 먹어야 또 다른 이빨이 난다.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수돗물에 한번 헹구고 이빨 한번 헹구고 그걸 지붕에다가 던지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이게 또 안 올라가요. 또 어리니까 잘. 그러면 떨어지면 또 주워서 던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절할 일이죠. 그 바이러스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큰일 난다.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에는 너무 체격이 좋아지고 풍부해졌는데 심적으로는 약해요. 아이들이 스탄킹 코만 조금만 나가도 안 신습니다. 엄마가 신고 다녀. 애들은 안 신어요. 딱 던져버리고. 양말 하나도 안 빱니다. 밥하는 거는 상상도 못해. 밥 차려놓은 밥도 안 차려 먹어요. 귀찮아서 안 먹어. 그냥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말지 안 차려 먹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약하게 심령이 약한 상태에서 이기적으로 커가지고 이제 결혼해요. 신혼여행 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도장 찍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왜? 가서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거기서도 이기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평생 밥을 해줘야 되나? 뭐 너도 직장 생활하고 나도 직장 생활하는데. 그리고 짐 싸가지고 친정으로 딱 가버려. 그러면 친정에서는 더 가고 아니야. 네가 뭐가 못나서 가지마. 가지고 와서 싹싹 빌 때까지 가지마. 전화도 하지마. 그러면 이제 남편이 와서 빕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긴 겁니까? 강한 건가요? 그래서 평생 불화와 불편함, 마음의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약해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빈약해요.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요. 봉사와 충성과 헌신도 내가 여건이 되고 내가 좋아야 하지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내가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진짜 헌신이 되는 거예요. 바쁘면 안 하잖아요. 휴가철 되면 프랑스, 유럽 같은 데는 2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려버립니다. 왜? 교인들이 안 오는데 뭐 휴가철 전부 놀러 가버리고 아예 2달 동안 문 닫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휴가 가버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그렇게 닮아가고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성도만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시험 들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보면요. 딱 목사도 시험 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들을 드렸는지 보시라고. 오순절 때. 어리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받기만 해요. 애들이 옹알이 하죠. 그럼 옹알이 하면 막 기뻐해요. 아이고 내 새끼 천재가 났나 봐. 천재. 벌써 옹알이를 하네. 9달 때 걸었다 그러면 얘는 운동선수, 그냥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서 얘는 박지성이를 능가하는 아이가 될 거야. 2, 3살 돼가지고 그림책 보고 있으면 박사 났다 박사. 막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칭찬해줘요. 근데 대학생이 갔는데도 옹알이 하고 앉아있어. 대학생이 됐는데 그림책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궁둥이 두들겨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럽니까? 지어 박아버리지. 어디서 옹알이를 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예배드리고 그만큼 성경 공부하고 그만큼 말씀 배웠으면 이제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성년이 돼가지고 직장 가서 첫 월급 딱 타서 봉투 딱 가져다가 엄마 아빠한테 딱 내놓고 첫 월급입니다. 무릎 꿇으면서 작은 선물 내놓으면 철이 든 거잖아요. 액수를 떠나서 철 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생이 이제 제대로 살기 시작할 때가 된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은혜만 받고 살 거예요? 이제 은혜를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화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를 못해요.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그걸 결정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 목사님 어머니가 자기 집에 가난한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피를 뽑아서 돈 벌어서 자기 집에 오는 그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오순절 때, 맥추절 때 지켜야 할 규례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드려라.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못 드렸구나. 오늘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못 드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또 명령하신 규례가 있어요. 22절인데요.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곡물을 벨 때 모퉁이를 남겨두고 베라는 거예요. 다 베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룻과 보아스가 그 룻이 모압 여인인데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등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밭에 남겨진 곡식을 주워서 이들이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곡식을 수확하다 보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은 줍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이에요.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고. 성경이야말로 과학이라니까요. 성경 말씀 지키면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우시죠? 어려운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못나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결산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 지켰는데도 어려워졌는지. 절대 그럴 리 없다니까요. 말씀 지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저 목사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헌금도 해야지요. 요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설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 설교를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11조 하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순종해라. 불순종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순종하라는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영적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키셔야 돼요.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안 드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안 뒀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때 풍성해졌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계속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없거든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끊어버린다고요. 다른 거는 쓰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곡물을 다 추수하지 말아라. 시골에서 회갑잔치가 열리면 그 사람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가 기뻐해요. 왜? 회갑잔치가 열리면 옛날에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잔치는 나의 기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절 때, 오순절 때 곡식을 남겨두라. 그러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가난한 자들에게 간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도 오순절을 기다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21절에 보면요, 또 한번 보세요.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도 하지 말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것도요, 과학이에요. 왜냐?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기적이어서 자기는 맥주절을 드리면서 자기 종에게는 노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오너라면 자기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직장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는 이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범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임금은 올리면서 우리 직장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임금을 올리지 않는다. 10년째 안 올리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릴 때는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옆에 교회를 보니까 종탑이 불이 안 들어오고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종탑은 번듯하니 있는데 그 교회는 종탑이 안 되니 자기가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뿌듯했어요. 야, 정말 감사한 일이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를 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생각하고 있어. 종탑을 만만하게 보고 있더라고. 그 종탑이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보기를 잘했지. 괜히 그거 줬다가 그 교회는 이제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적으면 이제 더 보태서 해야 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하게도 그럼 돈을 더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돈을 다 모아서 그러면 얼마 정도 드는지 내가 업자를 불러다가 몰래 견적을 받아볼게요. 내 교회인 것처럼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보고 얼마 정도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제가 그리 전화를 끊고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그럼 반응이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교회 이사한다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밑에 점집은 좋아하겠죠. 그 교회 시끄러운데 날마다 주차야 뭐야 복잡한데 잘 됐네.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교회에 있었어? 교회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교회 가면 안 되는데 그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참 좋았는데 어떠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 크게 이 주변에게 해는 끼치지 않았지만 존재감이 없는 교회는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럼 교회가 그렇다는 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족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일터에 가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의 마침이 아니라 복의 통로, 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사망의 권세가 그쳐지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열렸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번호키 누르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후다닥닥닥 들어가는 소리 들리죠? 고기가 마치 도망가듯이 안방으로, 작은 방으로 가서 공부하는 척. 그 텔레비전 뒤에 만져보면 뜨끈뜨끈해. 엄마 아빠는 잔소리만 하는 사람. 공부 좀 해라, 공부. 성경 봤냐? 그런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너는 읽었냐? 너는 공부 잘했냐? 나만 할 때? 어떤 사람이 공부가 쉽다고 그랬어?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어려운데. 환영받는 부모는 될 수 없을까?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더니 꼬박꼬박 용돈을 붙여오기 시작했네. 우리 부모가 예수 믿더니 잔소리를 안 하기 시작하네. 내 아내가 예수 믿더니 꼬박꼬박 밥을 잘 챙겨주네. 내 남편이 예수 믿더니 돈을 빼돌리지 않고 착착 갖다 주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도 나왔는데 영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위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는데 의회 회원이었는데 이분이 46년을 투쟁했어요. 이 크리스찬 한 사람이 46년 동안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쳤어요. 그때 당시 영국은 노예 산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산업이었어요. 노예 없이 산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동차 없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자동차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생각해 봐요. 그때 당시 노예가 없어진다는 것은 영국이 망한다는 뜻과 같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인간을 소유한다는 이 부당함에 대하여 기독교 성경에 근거하여 윌리엄 윌버포스는 46년을 싸웠어요. 그때 절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윌리엄,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하고 노예 제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너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 그 점장이 타이르기도 했어요. 자, 봅시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건 아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지요? 세월호 사건과 우리 기독교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뭐 우리가 사고 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법을 제대로 안 만들어놔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허술한 법을 타고 그렇게 부정부패가 저질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물을 많이 실어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 개정을 하는 자기들 입장에서 뇌물 받고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일은 안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켰더라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정당을 초월하여 자기의 이익을 초월하여 이 정확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치를 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안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7년간 주차 봉사했습니다. 7년 동안 봉사해가지고 장로님 되셨어요. 교회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장로 투표할 때 몰라요. 그래서 주차 봉사를 해야 얼굴이 익혀져요. 그래서 투표에 나가서 선거해가지고 장로님 되셨어요. 어떤 분이 통탄을 했어요. 그분이 물러난 후에 7년간 주차 봉사시킬 시간에 7년 동안 이분 붙들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분이 그렇게 통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년간 교회에 와서 봉사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7년간 봉사하면 교회만 좋아질 일이 아니라 봉사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의 정신이에요. 아멘.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직 내세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천국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악한 일들, 이기적인 것들 어떤 것 관심 없어요. 오직 내세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그건 반쪽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천국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천국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천국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집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갈 길은 멀지요. 그러나 멀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맥추절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님뻘 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시골에서 드물게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영농 후계자가 되었고 또 집도 부여했습니다. 한약방을 해서 어르신이.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교회도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신학생이 된 다음부터는 저한테 일절 하대하지를 않으셨어요. 신앙의 인격과 삶의 인격이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없앴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니까 자 객지에 나가서 또 어떤 사업을 했어요. 큰 돈을 빌려가지고. 마지막 여기에다가 다 건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객지에 가서 사업한다고 할 때 이 친구는 사기만 안 당하면 성공한다. 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니까. 근데 사기당했어.
그래가지고 완전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고향 땅에 일처로 오질 않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근데 제가 소문 듣기에 이분이 부산에서 목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이분이 부산에 가서 사업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멸치잡이 어선 그 배를 탔더라고요. 막장까지 갔어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막리라고 살다가 어느 날 죽으려다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니까 그 행인들이 열심히 사는 걸 보고 희망을 얻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신학을 뒤늦게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나이는 많으시고 오란 데는 없고 개척도 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신장 2쪽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신장 하나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줬어요. 자,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장을 기증을 했어요. 자기 피부치도 아닌데 아무 상관도 없는 아줌마에게 신장을 줬어요.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이렇게 해서 신장 릴레이가 5번까지 갔어요. 신장을 받은 사람이 또 띄워주고 받은 가족이 또 띄워주고 또 띄워주고 해가지고 5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경상남도 고성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골 교회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낳아요. 알면서도 안 되지요. 우린 너무 많은 걸 가져서 사실은 서뜻 못 주는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떼어줄 수 있을까? 불안해서 못 떼어주겠더라고. 하나 떼어줘서 하나 망가지면 어떡해. 나는 방법이 없는데 다시 찾아올 수도 없고 나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그걸 떼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힘든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필수적이에요. 우리 인생은 2종류밖에 없어요. 광야를 앞에 두고 사는 인생이 있고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광야를 앞에 두고 사는 인생과 광야를 뒤에 두고 사는 인생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광야가 앞에 놓여 있다는 뜻은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이고, 광야를 헤쳐나온 인생, 뒤에 둔 인생은 이제는 모든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멋진 인생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목사님은 광야를 통과했어요. 가난하지만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 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요. 지금 저는 광야가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신장 못 띄워줘요. 저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계산을 해보니 다음 추수감사절일까지 132일이 남았더라고요. 오늘 예배로 끝내지 맙시다. 하루 기념하는 절기로 끝내지 말고 이제부터 132일 동안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빈손 들고 온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떳떳하지 못해. 또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132일 동안 항상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다가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께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의 열매를 우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